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이 바라는 복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려오는 한쪽의 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 복은 이렇습니다. 재산의 복, 건강의 복, 덕스러움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평안히 임종하는 복. 잘 죽는 것도 5가지 복 중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간추려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의식주의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은 생존적 욕망이 있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로운 욕망이 있어요. 권위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지배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 복스러운 것들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복 중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런 복을 어떻게 볼까요? 어쩌면 성경, 특히 예수님이 말하는 복하고는 어쩌면 이 복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샤르라고 그다음에 베레크라고 하는 2가지 단어를 씁니다. 아샤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말은 주로 행복, 복, 지복을 뜻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나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이 말하는 길 아래에 들어온 사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계시 안에 들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베레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대로면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바라크라,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축복하다, 이게 베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하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복 같지 않은데 복스러운 거죠. 이 말을 다 엮어보면 하나님께 경배를 할 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베레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샤르라고 하는 복과 베레크라고 말하는 이 복의 차이는 뭐냐면, 아샤르는 사람 편에서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샤르예요. 사람이 열망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아샤르라고 하는 복이고, 베레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주는 것을 베레크라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지도 않았고 기도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것, 이게 베레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복은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즉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복이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는 이건 불행, 즉 화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참된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면서부터 출발해요. 소유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채운 데서부터 복이 출발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문의 말씀은 저주 받을 사람과 복 받을 사람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저주 받을 사람의 특징,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주받을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현대 교회의 신앙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변질된 신앙 속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저주받을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제 마지막은 여호와에게서 뭐가 떠난 사람? 마음이 떠난 사람. 바꿔 말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건 다름이 아니고 현세만을 위해서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주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지금의 현재 이 삶에 대해서 주님께 희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이 제 힘으로 하는 것인 양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 마음은 이미 주님께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좀 깊이 가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모양이냐면 6절에 나와요. 6절 읽어볼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살리라. 이건 사막 가운데 산다는 뜻인데요,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건 정말 저주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옥에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 사는데 복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에 끼어가지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출세하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예요? 그게 복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가운데 사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이 말은 사람다운 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7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라. 시편 6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주인에게 설지 않냐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에 살지 않지 않냐고. 어디 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같은 의미예요. 시편 1편의 같은 고백이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어서 거기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즉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받은 사람은 오히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사람의 어떤 욕망과 지식도 떠오를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형태로 주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보훈, 산상설교란 말은 산 위에서 한 설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얘기를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합니다. 내려와서 평지에서 해요. 17절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시니? 평지에 서시니라고 했어요. 내려와서 평지에 섰다. 이건 내려옴이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복음 신학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해방자로 나오고 말씀 받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은 새로운 모세가 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세가 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신앙인들은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생활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올라가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이게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말씀 받은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을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마태복음의 신학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신학은 그렇지 않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얘기를 해요. 내려온 것은 죄악 많은 험한 곳에 내려오는 거죠. 즉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당신을 낮추어 주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떠받쳐서 올려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려오시면. 그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선택한 다음에 내려오셔요. 내려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오자마자 많은 제자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사방에서 몰려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은 이해가 되는데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고요. 특별히 두로는 바알 신의 고향이요. 이게 상종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와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방 땅,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란 말이죠. 천한 곳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그들이 몰려 들어온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첫째는 말씀 듣기 위해서요.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왔을까요? 말 잘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왜 몰려왔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랍비들이, 대제사장들이 말씀했지만 그 속에 정말로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에 통쾌하게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려도 들려오지 않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죠. 즉 말씀에 배고픈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올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누가복음은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준 거예요. 내려오니까 몰려오는 거죠. 위에 있으면 못 올라와요, 사람들은. 그리고 병든 자가 많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병든 자는 땅에 살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돈 없으면 병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 못 고쳐요. 희귀병 들었는데 그 희귀병 심장을 이식한다네요. 인공심장으로. 이 심장 이식하는 심장 이식한 값만 1억 원이야. 수술하고 나면 2억 원이 든대요. 어린아이 하나가. 그러면 그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가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 위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 올라가면 거기까지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려오니까 18절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 그들도 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 자는
회당에 못 오죠.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니 당신을 만지려고 내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러 와라 그게 아니고 자 나를 만져. 그래서 도저히 근접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예수를 만나러 갈 수 없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주님은 그 곁에 따서 나 만져 하고 지나가신 거야. 그러면서 슬쩍 몰래 만지면서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누가의 신학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부터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8복을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네 가지의 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네 가지의 죄, 네 가지의 저주, 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넷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를 이룬 거죠. 서로 같이 보고 있는, 그러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서 복이란 게 뭘까? 한번 네 가지의 복을 읽어보십시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줄이는데 언제 줄여요? 지금 줄인 사람이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는데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네 가지의 또 화, 저주가 있어요. 저주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24절에서 2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솔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배고프고 싶으세요? 배부르고 싶으세요? 그렇죠. 지금 울고 싶으세요? 웃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미움받고 싶으세요? 나도 그래. 아니 우리 마음은 이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원이 저주라네. 이게 뭐요? 대체 이게 뭐요? 아니 나는 부자라 살고 싶은데 가난해야 복되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복된 것은 부자가 복된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게 왜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럼 또 물어볼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가 없네. 왜? 복된 사람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모욕당해야 한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 지금입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고 있는 자, 이것이 화의 죄의 지금의 상태를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상황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다음에 부유하게 되고 배고픈 사람은 금방 배불리 먹게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의 축복은 불행한 사람과 행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지만 뒤바뀔 뿐 세상의 불의는 그대로 존속해요. 그죠? 정권이 바뀌는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의롭던가요? 그 뺏긴 사람이 막 아가지를 쓰면서 또 난리를 치면서 이게 또다시 이것이 불평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뒤집어 엎는다 이 말은요, 내 내적인 상태를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가난함보다도 부자가 좋고 울음보다도 웃음이 낫고 미움보다도 칭찬이 나으며 배고픔보다는 배부른 게 좋다는 우리의 상식을 부정하고 억지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부자로 만들어라,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서 복받고 싶으면 우리는 일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을 즐기기 위해서 맨날 게으름 피우고 핑핑 놀아야 돼요. 그래야 복받는, 성경에 말하는 이런 복을 받는 사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맨날 배를 고른 채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살 뺀다고 말라 죽을 칭평이라도 행복하다 그러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복대로 사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가난이란 인간의 한계와 부조리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고 절실하게 깨닫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삶의 자세,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 이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줄을 대도 줄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부유한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부유함에, 돈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힘들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가난하게, 배고프게, 울면서 남의 비난이나 조롱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람은 예수 믿다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요거도 먹으면 핍박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남이 부유한 것, 남이 웃고 행복한 것,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집착과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현세에서의 부유한 것들, 넉넉한 것들에 대한 너무 깊은 집착이나 환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온통 우리 마음이 그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도 막혀버린다.
너무 돈에 권력에 집착해버리면 하나님께 과연 관계도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걸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만 들어있지 그 밖을 가려고. 왜? 집착하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하나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행복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먹는 것, 사람들의 칭찬을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친구 되기도 어렵다고 하는 거죠. 주로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의 칭찬과 내 명예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진정한 친구가 안 돼요. 도움만 되면 친구 되는 척하는 것뿐이죠. 한 사람이 자기 일에 골몰한 나머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내 속에 내 일에 골몰하면 그렇다는 거죠. 내 어려움, 내 아픔에 골몰하면 그 이상의 자유를 못 본다는 거죠. 내 억울함에 매여버리면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몰라요. 묻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것들은 막 집어넣어버려요. 오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내가 십계명대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한 지침서라고요. 이걸 지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중심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이게 복인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갔어요. 평상시는 사마리아로 가지 못합니다. 돌아서 가요. 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상종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는 게 자기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공로가 깎아져 버려요. 공로를 잘 쌓아야지만이 하늘나라 간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연이라도 만나면 안 돼. 왜? 내 공로 깎이니까. 그리고 아니면 잘 피하고 돌 던지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해야지만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쯤에 10명의 한센병자,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인데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똑같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라고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9명이, 한센병자 9명이 상종하면 자기의 의로운 공로가 깎이고 안 좋아지는 사마리아인과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이렇게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육신적으로 모든 것에서 상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보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함께 인정해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하면 먹고 살만 하면 따져. 네 경상도냐? 네 전라도냐? 이게 따지기 시작하고, 이게 북한 사람 같네? 좌파냐 우파냐? 라고 따져요. 그러나 극한 상황에 몰리면 뭘 예를 들을까요? 해외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핍박해, 막 도령해.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똑같은 한국 사람을 모인다는 거예요. 왜?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모여지는,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거죠. 즉 말하면 한생병이라는 비극 속에서 서로가 고통받는 것을 그 인간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 네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구별을 잊어버리고 함께 같은 처지에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의식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고 용서하고 함께 손잡고 살 수 있고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한 한센병 환자를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차별해요. 사람 멸시해요. 네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름으로 누리고 직분으로 누르고 뭐 텃세로 누리고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모으고 뭐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막 흉보고 왕따시키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만 또 못해요? 한센병 든 사람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 속에서 살펴보면 그래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 잘난 니도 죄인, 못난 나도 죄인,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겪는 사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숨 쉬고 살 수 있으면 뭔가 차별하고 해야지만이 내가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남의 흥이 있으면 그걸 헐뜯어서 내가 올라간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못 견디게 괴롭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께. 예수를 붙잡는 그에게 예수님 가서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보고 네가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는 중에 가다 보니까 너 이거 나았네? 또 뭐 나았네? 10명이 자기들끼리 확인하여 보니까 모두가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스크럼자가 막 펄펄 뛰었겠죠. 한 마음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께 부르짖어 가지고 병 나는 복 받은 사람이요. 10명 다 깨끗이 했으니까. 이렇게 참복을 받아 누르는 절망 상태에서 살았지만 죽은 목숨 속에서 그 한센병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고 모두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복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 돌아와서 자기 병 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멸시받고 상종하면 내 공로가, 내 의로운 공로가 떨어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그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 나은 것도 복입니다.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누가 진짜 참복을 누린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다 복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 앞에서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 아까 베레크라 그랬죠. 베레크는 찬송, 하나님이 주신 복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지금 이 순간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은 풍요와 부유보다도 구원의 행복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네가 배고프더라도, 지금 울고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거기에서 구원이 그게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유한 게 죄가 아니라 부유한 것에 너무 매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한 사람 부요하고 배불러서, 자기 한 사람 즐거워서, 자기 한 사람 칭찬 들어서 복되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시선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을 당하여도 그것을 나의 불행으로,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화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넓은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굶주렸다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아무 짓이나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지 않고, 나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강자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 즐기기 위해,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 위해서 아무 짓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높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릇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자로 군림하며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불쌍히 여김을 읽어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새로운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새로운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새로운 사람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일 말입니다. 자기 한 사람 배부르고, 자기 한 사람 부유하고, 자기 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하지 말고 배부르지 말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한 사람 배부르고 자기 한 사람 즐거움 찾고 자기 한 사람의 칭찬을 구하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요. 주님이 인정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또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이유해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굳건히 하며 그 속에서 복을 발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